담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면 어떡하나, 이거는 정말로 기우고 불필요한 염려요 걱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사랑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면 우리는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닮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5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이 말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닮으려고 애를 써라, 그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또 하나님을 닮아야 될 모습들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면 그리스도의 복종을 닮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야 됩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니까 또 우리에게 좀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좀 닮아야 될 모습을 한 두 가지 정도만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2절입니다. 자, 한번 다 같이 2절을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기독교 안에서 사랑하다, 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주제는 참 폭넓은 주제입니다. 그렇죠?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처럼 공허하고 빈 메아리와 같은 이 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조금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사랑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요구했을 때는 거의 99.9%가 행함이에요. 그저 말이 아닙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거의 99.9%가 행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어요.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뭐 하라고 했습니까? 행해라. 이 제일 중요한 단어가 행하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행함은 한 가지 모범이 있어요. 뒤에 보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희생 제물이었어요. 행함이 있는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일깨워주고 있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데 가장 먼저 닮아야 될 모습이 바로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건 반드시 행함이 몸에 배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말씀에 보면 버리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죠. 주님이 자신을 버렸다. 이 헬라 단어, 이 파라디도미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버리다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내 자아를 넘겨준 거예요. 내 자아를 넘겨주고 내 자아를 포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그 의미입니다. 그 버림으로 말미암아 희생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수고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 내 고집,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를 향해서 이 섬김이다라고 하는 이 모습이, 행함이 몸에 배어야만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배워야 됩니까? 내가 불편할 때까지, 내가 힘들 때까지. 그러니까 주님이 자신을 다 내려놨잖아요. 그 정도로 내 안에 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 행함은 몸에 배워야 되는 문제예요.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이 말을 해석하면 이런 말입니다. 행함이 몸에 배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행함이 몸에 배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고백은 공연불에 불과한 것이죠. 들으면 들을수록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니요, 들으면 들을수록 공허감만 생기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주님을 닮아야 될 모습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 행함이다라고 하는 거 몸에 배워야 돼요. 여러분, 몸에 배기 위해서는 내가 귀찮은 거, 피곤한 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이거 다 감수하고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행함이다라고 하는 건 이미 사람은 본래적으로 내 편안함,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이 행함이 몸에 배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을 닮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닮을 수 있습니까? 더러운 것에 관심을 갖지 말라고 했습니다. 더러운 것. 자,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더러운 것이 3절에서 5절까지 두 가지로 나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성적인 죄예요. 성적인 죄. 자, 이 성적인 죄가 하나님을 닮아감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걸림돌이 되고 있고 방해거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장 3절에 보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성도에게 마땅한 바예요. 이건 또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될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더러운 것에 관심 갖지 않는 것. 자, 여러분, 음행이다라고 하는 건 성경은 분명히 악이다, 더러운 것이다라고 규정짓고 있고, 그러면 이 악은 어디로부터 들어왔느냐? 탐욕으로부터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탐욕, 탐심 다 똑같은 말인데 이 탐욕과 탐심이다라고 하는 건 이 욕심이 과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욕심이 과하다라고 하는 거 기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이 내가 1등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1등 하고 싶어 욕심을 갖는다고 해서 너 참 탐욕스럽다, 탐심이 가득하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요. 정말 부자가 되고 싶어요. 또 탐심이 가득하구나, 탐욕이 가득하구나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기준이 있어요. 탐심과 탐욕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편은 허락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내죠.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준 사람을 넘어서 내가 관심을 갖고 내가 가지려고 하는 거, 이게 여러분 다 탐욕입니다. 탐심입니다. 물질이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보여요. 뭐가 보이느냐? 아, 이건 하나님의 것, 이건 교회 것, 이건 사람 것, 다 보여요. 그러면 기준이 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은 어떤 겁니까? 내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지 않은 건 어떤 겁니까? 교회 거, 하나님 거. 근데 인생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꾸만 우리는 기웃거리고 손을 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물질의 탐심이고 물질의 탐욕입니다. 자, 성적인 죄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 왜 발생을 하느냐? 결혼이다라고 하는 어떤 테두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 주신 것을 넘어가려고 그래요.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그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의도로 넘어간다 한들 하나님 보시기에는 탐심이요 탐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성적인 죄가 발생하는 요인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늘 어떤 성적인 죄나 탐욕이나 탐심 가운데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뭐냐, 어디까지냐, 그걸 마음속에 잘 새겨 놓으십시오. 그리고 아, 내가 이 선은 넘어가면 죽는구나, 그때부터는 탐심이구나, 탐욕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더러운 것에 관심을 갖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 더러운 것이 뭐냐면 이 더러운 말입니다. 더러운 말요. 에베소서 5장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한, 이것도 마땅치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오히려 우리에게 마땅한 건 뭐냐?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십시오. 자, 입술의 문제가 걸립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에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울어요. 근데 세상 밖에 나가면 이 입술이 통제가 안 됩니다. 믿는 사람의 입술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 입술의 문제가요, 사람을 실족시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자, 누추한 말이 나오죠. 누추하다라고 하는 건 천하고 속되고 더러운 말이에요. 목사님, 어떤 말이 천하고 속되고 더러운 말입니까? 부부가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자녀가 좀 듣기 거북한 말 있죠. 거의 그런 말이 천하고 속되고 더러운 말입니다. 저도 가끔씩 이렇게 서로 집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집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그 딸이 들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가끔씩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누추한 말이에요. 누추한 말. 그 다음에 어리석은 말이 나오죠. 어리석은 말은 뭐냐면 분별 없이 내뱉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생각이 없어요. 생각 없이 내뱉는 말이에요. 이 말이 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상처를 줄까? 얼마만큼 아픔을 줄까?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나는 그냥 무조건 말하겠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말입니다. 분별 없이 생각 없이 하는 말들. 마지막에 보면 희롱의 말이 나옵니다. 물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많이 해당이 되진 않겠지만 이 상스러운 농담이나 이 욕들입니다. 독설이죠. 이런 말들을 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닮아야 될 말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감사하는 말을 하십시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감사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언어 생활 속에서 가장 최선의 고백이 뭐냐? 감사입니다. 이 감사가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축복의 통로예요. 자, 그런데 도대체 무엇에 대한 감사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준점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이 감사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뜻을 여러분 지금 살펴보면 이러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감사할 수 있겠구나.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분명한 기준점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 감사하는 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로 제가 잠깐 끊어볼게요. 이 단어의 뜻은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유카리스티아인데 이 유가 뭐냐면 여러분 조은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은. 그 다음에 이 카리스티아가 있는데 이게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조은 더하기 은혜예요. 이게 바로 감사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에게 감사하는 말 이것을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에 대한 감사,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건요 다 좋은 거예요. 아버지가 나쁜 거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셨을 때는요 다 공짜로 주셨어요. 은혜로 주셨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은혜로 주셨어요. 은혜로 좋은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은사는 은혜로 나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거 여러분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건요 내 행위와 공로에 의해서 준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항상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 은혜로 주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고백을 명령을 했습니다. 자, 2장 7절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그 좋은 거, 또 나에게 주신 그 은혜로운 거, 은혜로 주신 거, 그 날마다 생각하면서요 감사하세요. 우리 기학팀 있습니까? 많이 피곤하시죠? 늦은 오후까지 하면요 다 피곤할 겁니다. 여기서 안 피곤한 사람들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좋은 거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섬길 수 있음에 또 감사. 저도요 새벽부터 이렇게 나오면 피곤한 건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잠시 이렇게 강단에 올라오면 순간 한 끔박 졸아요. 그리고 눈 뜨면요 맞아 예배 드려야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목양실에 졸다가 예배 시간 늦는 것보다 여기 강단에 올라와서 졸면요 그래도 예배를 펑크내지는 않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섬기셔서 좋은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거 아닙니까?
자꾸만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함을 넘치게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힘이 생겨요. 힘이 생깁니다. 자, 왜 우리 안에 더러운 것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되느냐? 기본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을 닮은 자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정령이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것은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음란하고 더러우며 욕심에 가득 찬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 오직 믿음인데. 맞습니다. 믿음으로만 들어가죠. 그런데 믿는 자는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데 하나님을 안 닮는다. 그럼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두렵고 떨림으로 점검해 보셔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도 정령이 알거니와 음란하고 더러움에 욕심에 가득 찬 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대. 하나님을 안 닮아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안 닮아 있고 마귀 닮아 있어요. 사탄 닮아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이죠. 그 다음에 쉬운 성경에 뭐라 번역이 됐냐면 이 모든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은 하나님 위에 거짓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여기에 관심 두지 마시라라는 거예요. 특히 성적인 죄, 더러운 말들, 이건 하나님을 닮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고 닮아갈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감사하는 말입니다. 감사요. 자, 아까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된다고 했죠. 사랑의 수고는 여러분 분명히 행함이지만 이건 믿음의 반응이에요. 왜요? 우리가 하는 사랑의 수고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희생제사, 그 사랑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내가 사랑의 행동을 해야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사랑의 수고는 절대 행위신앙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좋은 것, 그 사랑의 수고에 감격해서 나도 그렇게 닮아야겠다, 우리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겉들어 봤을 때는 행위인 것 같지만 이것이 믿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수고는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 나를 위해 희생제사를 드리신 것, 그걸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사랑의 수고가 그 누군가를 향해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적인 죄, 여기에 여러분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신 것들이 있어요. 나에게 이미 주신 것들이 있어요. 이 주신 것들을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고 알면 탐심과 탐욕 가운데 넘어가지 않습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내가 손댈 것이 있어요. 그리고 손대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넘어가지만 않으면 우리는 탐심과 탐욕 가운데 빠지지 않습니다.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좋은 것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감사함을 계속적으로 넘치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사랑의 수고가 가능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 않는 것에 대해서, 더러운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에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했습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고 탐심과 탐욕 가운데 빠지지 않는 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라는 겁니다.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을 때는 이 일이 어려워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어둠이 아니고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빛의 자녀들처럼 충분히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얼마든지 더러운 말들을 끊어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는 성적인 제약들을 끊어낼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는 물질적인 제약들을 끊어낼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는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못했죠. 왜요? 어둠이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빛입니다.
그 비단에서 우리는 생명을 공급받고 있고 능력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빛의 자녀들처럼 충분히 행할 수 있음을 믿고 저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더 닮아갈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오직 감사하는 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